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첫날 화동읍 교회 맞죠? 둘째 날 오늘 진교교회. 성가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한번 발표해 나가. 세종문화회관에다가 봐.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방송실 좀 볼륨 올려줘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동 지역이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을 유익으로 삼자. 고난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되는 그런 여러분 인생의 간증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인생을 단단히 해주는 그런 신앙이 되는 기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2마리 쥐를 실험해 보았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한 마리 쥐에게는 먹이를 줄 때마다 음악을 틀어놓고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쥐털이 윤기가 나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더래요. 한 마리 쥐는 똑같은 먹이를 주는데 먹이를 줄 때마다 막대기로 머리를 톡톡 때려가지고 스트레스를 줬더니 6개월이 지나니까 온몸에 쥐털이 부스러지더랍니다. 그리고 온몸에 암세포가 불쑥불쑥하게 솟아오르더래요. 6개월 만에 말 못하는 미물의 짐승도 그 삶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쥐털이 부스러지고 암세포가 퍼졌다고 하는데,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야 오죽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평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비 오는 것이 싫다고 해도 365일 늘 맑고 청명한 날씨만 계속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늘 기분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때 아닌 풍랑이 가끔 일어났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예상하지 못한 풍랑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예수님이 다니는 길에도 풍랑이 일어났는데 우리 인생이 사는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단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인생을 살다가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우린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풍랑을 보지 말고 바람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시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똑바로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면 그 고난도, 그 시련과 풍랑과 환난도 여러분 인생의 간증거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동굴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터널을 지난다고 믿어야 돼요. 동굴은 들어갈수록 절망이 와요. 끝이 와요. 그런데 터널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린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바람을 보면 빠지는데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풍랑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빠지는 거예요. 그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당한 인생의 고난들이 여러분의 삶의 디딤돌이 되고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는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인생의 고난이 오면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나요. 하나는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고난이 오면 오히려 인간의 한계성을 깨달아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 한계성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바싹바싹 다가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역류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인생의 풍랑과 시련과 질병과 고난이 올 때 절망하고 주저앉아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더 하나님 품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에 저도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어요. 참 제가 이렇게 이 지역을 참 이렇게 다니면서 오랜만에 이 농촌 지역을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향수에 젖고 어렸을 때에 그 밤알 죽고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내 역사에 처음 있는 아주 막 산으로 막 올라가고 막 그런 데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막 오직 야생으로만 만든 그 뭐 가지가지 뭐 반찬을 그 풀로 된 반찬들 만들어서 대접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돈 냈지. 한번 그 집에 가봐. 거기는 물도 자연물을 그냥 먹어야 되고, 그래 하여튼 뭔가 흐뭇해. 하여튼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안성이 집이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키르다가 이 곡식을 까불어요. 까불을 때 보면 곡식이 다 날아가는 거야. 어린 때니까 아유 엄마도 참 무식하다. 왜 저렇게 곡식을 버릴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곡식이 버리는 게 아니라 쭉종이는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지 알곡은 오히려 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이 바람이 쭉종이와 알곡을 갈라놔. 구별을 시켜. 지금 성장해서 보니까 이게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신앙,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 환난을 보고 빠져가는 게 아니고 풍랑을 보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불어올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환경을 바라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는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꾸라지를 이 산지까지 운송을 하려면 이 미꾸라지들이 그냥 놔두면 죽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가는 동안에. 그래서 미꾸라지의 천적이 뭐냐? 메기랍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그 통에다가 메기를 갖다가 한 10마리 집어넣어 버린대요. 그러면요 이 미꾸라지가 잡혀 먹지 않으려고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야. 도망다니면서. 몇 마리는 잡혀 먹을지 모르나 그 미꾸라지가 산지까지 건강하게 운송이 된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진 신앙을 일으켜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비바람과 풍랑이 우리의 잠든 신앙을 깨워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인생의 위기가, 풍랑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곧은 길로 다시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고난과 시련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인간들 한둘이 아니야. 어쩌면 고난이 우리 인생에 유익을 준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온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고난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고난이 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누굴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어린아이가 무섭고 혼자 재미있게 놀 때는 몰라요. 근데 가다가 넘어지든지 날이 어두워지든지 다치든지 하면 누가 생각나?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하면서 우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섭고 두려울 때 엄마 찾듯이 인생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질병에서, 실패에서, 어려움에서, 시련에서 주께서 건져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맞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라.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는 게 기도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하고 의논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디를 탁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이 그곳으로 올라가요. 배고프면 뭐가 생각나요? 먹을 게 생각나. 오늘 저녁 안 먹고 온 사람들 손 들어봐. 벌쩍 들어봐요. 벌쩍 들어봐. 내일은 말이야 끝날인데 우리 진교교회 참 아주 좋아요. 우리 목사님부터 너무 좋아. 성가대도 좋고. 근데 아직 밥은 안 줬어. 난 밥 준 분들은 다 기억해. 밥 준 분들은 기억해. 밥을 아직 안 주셨어, 목사님. 내일 7시니까 6시 반 정도 오려면 저녁 못 먹고 올 수도 있으니까 빵을 여러분 코스코에 가면 빵 싸요. 맛있는 빵. 빵을 좀 사서 하나씩 들어올 때 주시고, 여기 우리가 목장하는 오늘 저기 목사님 교회 장로님 어디 계셔? 손 들어봐. 나한테 우유 준다는데 왜 안 줘? 장로님 어디 계시지? 나 우리 같이 마주 식사. 아, 그거 가져오셨어? 아, 역시 장로님 멋있어. 아, 형제가 장로님이 됐지. 또 혹시 텃세 하는 거 아니요? 장로님, 그것만 가져오지 말고 이거 한번 단 드리자고. 우유 한 통 가져와서 끓여가지고 컵으로 한 컵씩 빵하고 드리면 되지 않아? 종이컵에 할 수 있지요? 그래, 내일 우리 박수 좀 한번 쳐드려. 목사님, 내일 빵 하나씩, 그죠? 그래요. 진격교회에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지역에 또 이렇게 같이 연합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목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다 축복해 주잖아. 성도들 그렇죠? 어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한 분이 빵값 안 해.
몇 군데까지 가? 그거 가지고 재정에 청구하고 아이고 하동은 그런 데 아닐 거야 아마. 서울이나 그러지. 그래서 내일 들어올 때 일찍 오시고 제가 내일은 모레가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대통령도 참석하시는 한 3,000명. 그래서 내일 밤에 제가 일찍 설교를 마치고 바로 어디라 그랬지 그야? 순천에서 KTX를 타고 밤중에 마지막 걸 타고 놓치면 못 가. 그래서 타고 가야 돼서 조금 설교를 7시에 마이크를 넘겨줘야 돼 저한테. 그래서 배고프니까 여러분들은 6시 반까지 오셔서 찬송 부르고 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다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다 나오셔서 다 누가 기도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지요? 어느 목사님이 아까 쳐다보지 마라. 그건 사람을 보는 거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사자들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 받는 자체가 은혜야. 오늘은 내가 우리 학생들 기도해 준다 했으니까 약속대로 기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헌금을 참 많이 드리는데 제가 교회 이름 나올 때마다 뒤에서 기도해 주요. 노량교회가 많이 나오더구만. 노량교회. 난 노량풍선인 줄 알았더니 노량교회. 노량 맞죠? 노량제일인지 하여튼 노량자만 들리니까 여러 교회들 다 드리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교회를 축복해 주고 여러분 이 헌금 값지게 우리 연합회에서 쓰여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동 지역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한두 교회 정도 얼마가 아니라도 전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공항이 있는데 부산 있는데 거기 어디죠? 김해 지역에서 연합 집회했는데 거기는 어려운 미자리 교회 50교회를 선정해서 50만 원씩 거기서 전달해 줬어요. 그때 성도들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어. 50교회 5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55? 2,500만 원인가? 맞습니까? 예. 굉장히 눈물이 나도록 감격스럽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나누면서 천국 가면 나 만나야 할 우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려요. 저도 여러분 저녁마다 10만 원씩 드렸어. 나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강사도 드리는데 여러분은 더 드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색하게 교회 가서 여기서 안 드리는 인간은 교회 가서도 안 드려. 여기서 드리는 사람이 교회 가서 헌신도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이 진교교회 정도는 이게 부흥회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면소재지마다 이렇게 있는 여러분 거기 목사님들이 안 계시면 그 지역의 영혼 누가 구원할 거예요? 교회가 부흥회 초청해서 하기 힘들어요. 이럴 때 같이 하면서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려운 교회를 정말 선정해서 아니면 꼭 필요한 곳을 찾아갈 곳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좋은 시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내일은 저는 말씀을 탁 전하고 슉 바람같이 사라져요. 바람같이.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는 뭐냐? 딱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생각만 나야 돼. 강사는 생각도 안 나야 돼.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 생각만 나야 돼. 충성할 것만 생각나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알았죠? 괜히 강사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사인 받고 쓸데없는 소리야.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생각밖에 없어. 내가 자기 목사님 그래 내가 우리 목사님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고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고. 여러분 축복권은 가정제사장은 자기 부모예요. 부모는 제사장적 축복을 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는 가정제사장에 축복권을 주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준 거예요.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준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선지자가 되려면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자체가 바로 그는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란 이름이. 또 여러분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라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보입니까? 나타납니까? 주님이 이렇게 딱 보인다면 막 옷이라도 해드리고 막 밥이라도 맛있게 해드리려고 그러겠죠. 여기에 좋은 회도 떠다가 드리려고 그러겠지. 주님은 안 보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아? 저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지, 낮에도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해서 영적으로 신비적인 체험들을 늘 하면서 삽니다. 이 용성 안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지금부터 3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강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다 받는데 안수를 받고 났더니 전 그때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변화받고. 근데 새벽에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교회를 나온 거야. 그래서 대표로다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직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이제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담임하면서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 한 번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질 않았어. 내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를 담임을 했는데 참 이게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목사님 그러는데 실제로 나는 목사에 감이 안 와요. 내가 목사가 됐나? 쑥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장로님들도 처음에 딱 안수 집사로 있다가 장로 임직을 딱 받고 나면 누가 장로님 그러면 쑥스러워. 내가 무슨 장로야. 그래. 근데 한 6개월쯤 됐는데 장로 된 것도 모르고 누가 집사님 그러면 새끼가 나 장로 된 것도 못 알아보나 또 이런다고. 이게 사람이 그런 거야. 처음에 목사가 되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내 일생에 단 한 번이야. 이들이 와서 목사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사자입니다. 목사님은 제사장이라고 하셨고 목사님은 선지자라고 하셨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그 안수식 때 노회장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손을 얹어주세요. 근데 마음에 확신이 없어. 그래서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강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여기 와서 참 은혜 받았어. 목사님이 전기담요를 펴놓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첫날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가슴이 찡했어요. 이제 강단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목사로 인정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고 저들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목사됨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확신의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 10분간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야 네가 기도하냐?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통성교들을 막 시켜놓고 그래서 저기서부터 안수를 하는 거야. 머리에다가 딱 손을 얹는데 전 지금까지 일생에 그때 한 번이에요. 35년 전에 손을 얹기만 하면 눈 뜨고 그냥 손이 와서 손을 얹는 거야. 얹는 대로 손을 얹어. 얹는 대로 계속 얹는 대로 손을. 그래서 저 다 끝에 가서 안수를 저 끝에 가서 딱 하고 났는데 아무 형체도 없는 손이 이렇게 들이면서 이 손에서 피가 쭉 흐르는 거야. 막 소름이 막 끼치면서 그때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 손에 능력이 있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35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얹을 때마다 내가 얻는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먼저 손 얹어주세요. 주님이 먼저 얹어주세요. 주님이 먼저 얹어주세요. 주님의 손이라야 능력이 있고 주님의 손이라야 역사 있고 주님의 손이라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친히 안수하사 종이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먼저 얹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마음과 정신 영혼 육체를 깨끗하게 주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느냐 그건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벌써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이 손을 얹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손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주님이 보입니까? 주의 종이 입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축도할 때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손을 들어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거야.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의 종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종을 섬길 줄 알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줘.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해요.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케. 형통이란 말은 막히지 않고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 선지자를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막히지 않게 더 깊기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손을 들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손을 얹을 때 주님이 얹어주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참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부목사들이 한 100명 부목사에다 10대 명이 지금 다 교구별로 대신방을 하루에 20가정씩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한테 철저하게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냐, 능력 있는 척도 하지 말아라. 주님 손이 친히 얹어주세요. 주님이 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친히 손들어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피카소 박물관을 갔는데 많은 조각품이 있어요. 피카소가 신앙에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거기에 많은 조각품 가운데 그 조각품에 큰 손 하나가 있어요. 이만한 손이. 그리고 그 손 안에 여기에 조그만 사람이 하나 들어있어. 이 손 안에.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 The hand of God. The hand of God. 이 손이 누구의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진토에 버리기도 하고 건지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케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생사화복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 주의 손을 들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막힌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인생의 진로를 열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왜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생각합니까? 저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요? 예수 나를 믿는 저들을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여러분 주의 종을 우습게 하고 비하시키고 이런 거에 뭔 줄 알아? 이게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거야. 주님을 비하시키는 거야. 우리는요 40명의 장로님들이 송구영 신예배 끝나면 쫙 풀어와 무릎 꿇어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연세도 있어요. 80몇 세 되신 다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아요. 송구영 신예배 끝나고 장로님들만 안수를 해줘. 주의 종의 영적 권위를 알 때 그 사람이 스스로 복을 받는 거야. 알았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밤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따르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렐루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8편 5절에 여호와께 고통주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라는 곳에 세우셨도다. 간증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간증이잖아요. 예레미야 보세요. 넌 내게 나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인생의 고난이 올 때에 세상을 찾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즉각 이 시간에 응답 주시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일치할 때. 또 여러분 안 된다는 응답도 있어.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어린아이가 칼을 날려면 주겠어? 줄 수 없어요. 잘못 구할 때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야. 또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음이 비밀이야. 죽음의 날을 아무도 몰라. 나는요 1년에 작년에 87명 장례를 치렀어요. 87명 장례를 치르면서도요 꼭 오래 살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죽었어. 저분은 곧 죽을 것 같은데 질기게 안 죽어. 죽음이 비밀이에요. 또 뭐가? 주님 오실 날이 비밀이야. 언제 어느 때 오실진 우리 주님 아버지밖에 아무도 몰라. 그걸 계산하려고 하는 게 이단들이야. 자꾸 종말론에 지금 이단들이 자꾸 접근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긴박하게 만들고 집을 탈선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게 만들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응답의 시간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가 잘 되니까 응답됐다. 너 오늘 기도가 안 되니까 졸다가 피곤해서 주요하니까 가니까 안 됐다. 그건 여러분 기분이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야. 인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관념적으로 올 때도 응답이 있어요. 어때는 은사를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응답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화살처럼 바뀌는 감동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딱 떠올라요. 전 사도행전 20장 24절, 난 이 구절에 내가 사로잡혔어요. 계속.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에도 그 성경 구절을 써서 줬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영감으로, 때로는 지혜로, 평소는 모르는데 이상하게 어떤 문제를 받는 솔로몬 같은 경우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호크마, 지혜란 말이 분별력, 통찰력이라는 거야.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 이상한 마음이 평안해져. 평안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그건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기 와 계세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곁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이게 여러분 고난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찾아야 한다. 또 하나는 나를 찾아야 돼.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 고난이 오면 나를 찾았다. 자기를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훈련해서 더 존귀한 자를 만들려고 쓰시기 위해서 할 때가 있어요. 전 육군사관학교 옆에 있어서 1년에 몇 차례씩 거기서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좋은 것도 갖다 주고 그래요. 그 뭐 입학식 때 되면 막 경제하고, 육사 출신이라 목사님 내가 잘 알잖아. 우리 교회 옆에거든. 제가 보면요, 이 육사 생도들하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애들하고 질이 달라. 뭐가 다른지 알아요? 훈련의 강도가 달라. 육사 애들은, 여자애들도요, 다 가다 만나면 걔들은 이렇게 어딜 볼 때 이렇게 두리번거리질 않아. 똑바로 걸어. 탁탁탁탁. 어딜 볼 때 이렇게 몸이 같이 돌아가. 딱 그러다가 나를 보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온 애들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련의 강도가 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고 훈련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쓰시지 의욕만 가진 자를 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를 3년간 훈련해서, 그것도 수제자들은 더 중요할 때마다 더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서 세계 복음화에 쓰시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를 쓸 때에 그냥 쓰지 않았어요. 40년간 왕궁에서 그 지도자의 훈련을 받는 동시에 반대로 저 미디안 광야에서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낮고 초난 자리에서 훈련했어. 그렇지 않고는 만약에 왕궁에서만 40년 있었다면 그 원망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데도 아시고 낮은 데도 내리시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를 훈련해서 더 존귀하게,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지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살아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는 고난도 많이 있음을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돼요. 알아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어그러진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만들 때가 많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게 뭐야? 죄 까닭에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래요. 어떤 꼬이는 문제가 생기든 어려운 문제가 생기든 그럴 때면 다른 기도 안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다 돌아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없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알지 못한 건 없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못 산 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 문제는 다른 데가 있는데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수직적 관계 속에서 깊이 나를 찾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저절로 풀려 있어. 저절로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지혜야. 문제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될 때에 수평적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활짝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리시며. 쭉 읽어요 빨리. 시편 23편 못 읽어요? 읽읍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부터 시작. 주의 지팡이와 두 번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지팡이 사랑이 있고 막대기 사랑이 있어요. 알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여기 말을 잘 듣고 목동의 말을 잘 듣고 따르고 그러면 그 목동은 양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 시냇가로 잘 인도해서 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꿀을 먹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 양이 자꾸 말을 안 들어. 목동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자꾸 곁길로 가. 내버려 두면 이리에게 물려가기 때문에 그 양을 목자가 의도적으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부러진 양이 아파서 맹맹 울면 목자가 와서 그 다리를, 양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서 그 양을 메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목자가 힘들겠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양치는 법이에요. 메고 다니면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목자도 힘들고 양도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가서 이제 다리가 다 낫고 양을 내려놓으면 그 다리가 부러진 양은 죽을 때까지 가장 목자를 떠나지 않고 목자의 곁에 있답니다. 이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목자라고 말하고 그가 나를 기르시는 양이라. 그분이 나를 기르니까 내가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면 그 양은 푸른 초장으로 지팡이로 인도를 받는 거야. 그런데 자꾸 말을 안 들어. 자꾸 어그러진 길 가고 지멋대로 갈라래. 그러면 이리한테 물려가 죽으니까 막대기로 목자가 때리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도다. 여러분, 지팡이 사랑이 있고 막대기 사랑이 있어요. 자식을 키울 때도 내 새끼야. 다 너무 귀여운 자식인데 꼭 야단을 맞고 주워 터져야만 말 듣는 새끼들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거는 주워 터지는 거야. 왜? 그래야 말 들으니까. 근데 나도 손꼽은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자기 인생길 공부하며 걸어가는 애를 누가 때려? 보호해주고 사랑해주지. 똑같은 거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거야. 막대기로 때리는 것도 사랑이야. 전 우리 아이가 여기서 유치원을 다닐 때 6살인가 아마 5, 6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너무나 그 오락실을 좋아해요. 너무 오락실을 자주 가. 그래서 어느 날 너 오락실 가면 철호야 5대씩 매를 맞는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 또 갔어. 그래서 5대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갔어. 또 5대 10대 맞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15대 맞아서 그래도 가는 거예요. 아 근데 한 이때쯤 시간이 늦은 시간인데 이 애가 안 들어와 집에. 그래서 오락실을 간다고 그 오락실을 가보니까 거기 안 왔대.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그 비상 조직망 있잖아요. 그 연락망을 취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유괴당하는 줄 알고 이 어린 5, 6살밖에 안 된 게 이 시간에 안 들어오면 그거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애를 찾고 그랬는데 안 들어와. 한 9시쯤 되더니 그 같은 또래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아요. 정준혜라고 강도사로 있다지 이번에 4월 달에 목사 안수 받는데 그놈이 친구인데 그놈이 오더니 목사님 저로요 오락실 저쪽으로 옮겼어요. 저구 하다가 저는 집에 왔는데 철호는 저쪽으로 옮겨갔대. 왜냐하면 거기서 하면 들킬까봐. 딴 데로. 야, 애들이 오락에 미치니까 어른이 노름에 미친 것보다 더 하더라고. 비슷해요. 이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요즘은 중독 시대에 중독.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 중독이 돼 있어. 중독이. 그래서 한참 있더니 얘가 들어오는데 뭔가 사람이 떳떳지 않게 살면 눈동자 보면 알아. 뭔가 눈이 초점이 맞지 않고 딴 데를 쳐다보면서 들어와. 어디 갔다 오니? 어기요. 어디? 어기요. 어디야? 친구 집에요. 그래? 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밥 줘서 먹고 왔어요. 아주 굶을 각오라는 거야. 그래?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넌 밥을 먹고 있었어? 저 엄마 봐라. 너 때문에 엄마가 울고 있잖아. 네가 들어오질 않고 있어서 엄마 울고 있잖아. 바보잖아. 너 그런 친구는 사귀면 안 돼. 전화번호 가져와. 전화번호가 어디 있어요? 몰라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일어나. 나와 같이 그 집에 가자. 너 그런 친구는 사귀면 안 될 친구구만. 같이 가자. 어디로 가겠어? 지가 오락실 간 놈이. 그때서 무릎을 딱 꿇고서 아빠 오락실 가세요. 몇 대? 20대 맞아. 근데 제가 이렇게 소리 잘 내니까 굉장히 못 듣는 것 같이 보이지? 안 그래. 이게 사람이 소리 잘 들리는 사람이 마음이 비단같이 착해. 되게 소리 잘 들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여려. 정이 많아. 진짜야.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말을 안 해요. 말이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변명이
뱀눈이야, 뱀눈. 제가 뱀눈 같이 생겼어요? 아니지. 근데 이상해, 내 별명이 뱀눈이야, 뱀눈. 근데 우리 집사는 뱀눈 정도가 아니라 살무사야, 살무사. 살무사는 뱀, 그냥 일반 뱀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내가 때리면 삐 울면 난 못 때리니까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때려. 죽지 않을 정도만. 근데요, 방에다가 탁 넣어놓고 의자에다 홀딱 뺏겨서 빨개 벗겨놓고, 그리고 그 옛날엔 책꽂이에 이게 대나무 같은 게 박혔잖아요. 그걸 가지고 때리는데 나는 문 딱 닫아놓고 소파에 앉아서 듣는 거야. 이야, 막 착착 때리는데 세상에 착착 때릴 때마다 세는 거야. 하나, 둘, 다섯 하더니, 엄마, 다리가 피멍 들었어. 그래? 다시 시작하자. 여섯, 일곱. 그러더니, 엄마, 다리가 피가 흘러. 그래, 다시 한 번 시작하자. 얘가 여덟, 아홉 하더니 열 하면서부터 얘가 떨리기 시작하는, 목소리가 팍 떨리면서 열하나. 엄마, 다 살이 찢어졌잖아. 다시 시작할까? 얘가 열둘 하는데 비명을 지르는 거야. 이 찢어진 살에 또 매를 맞으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아프가. 그 얘기를 때리라고 해놨는데 소파에 앉았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있는 애비의 마음이 절렁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5, 6살밖에 안 된 애가 놀래가지고 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놈의 입에 내가 독종이지. 아니, 숫자나 셀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때릴 수가 있어.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서 말릴까 하면서 계속, 저희 입에 내가 저렇게 독할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를 안 들었지. 막 이러면서 그냥 이걸 열고 말릴까 얘가 열대깍 하는데 그 비명 소리를 애비로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딱 무슨 마음이 오는 거니? 아니야, 때려라, 때려. 매를 맞는 자식보다 피가 흐르는 걸 보면서 그 자리를 또 때리는 애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듯 아플까. 저렇게 매를 맞아서 정직하고 진실한 아이로 돌아온다면 매를 맞아야지. 그러면서 숨을 쉴 때까지 문고리를 잡고서 있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1000시간, 10,000시간이 가는 것만 같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의 모습이 다 스쳐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의 울부짖는 소리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참아 볼 수 없어서 대낮이 밤처럼 어두워진 거예요. 돌돌이 울었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여러분, 그 예수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 순환의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물방울 하나가 큰 게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그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눈물이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이 울으셨던 거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그가 지시고, 그가 인성으로 우리와 육체와 같은 인성을 가져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울으셨던 거야.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불할 때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천분의 일이라도 알 것만 같습니다. 이러면서 수몰이 왜 그렇게 길어? 1000시간 만시간이에요. 수몰하길래 문을 확 열고 들어갔더니 얘가 퍽 쓰러지는데 이 다리가 엉덩이서부터 시펀복이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집사람이 얼굴을 다리에다가 미친 여자처럼 막 머리를 막 흔들면서, 난 처음 봤어요. 자기 이성을 잃을 정도로. 철우야, 철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진실하게 살지 않으려고 했니?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는데 미친 여자같이 막. 매를 맞은 자식보다 때린 엄마가 더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알아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야, 철우야,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냐? 여기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 걔가 지금 뽀르쩍거리면서 이러고 있는 애가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야, 내가 닌텐도 게임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얘가 막 그래. 그 이후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가는데 제일 먼저 아침이면 새벽 기도 갈 때, 그때 밥 먹고 가서 학교의 문을 열고 열쇠한테 맡겼어. 그리고 교회 가서 학교 교실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꼭 성경책 작은 걸 넣어가지고 다녀요. 하루에 성경 구절을 몇 절씩 외우고, 그리고 우린 매월 월삭 기도라 해서 첫날이 되면 금식을 해요. 이렇게 금식. 아침부터 점심까지, 저녁까지 5시까지 하고 5시에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해요. 그런데 그걸 금식을 하니까 애들이 그걸 알고 자꾸 밥을 이렇게 갖다가 입에다 막 넣어주려고 했는데, 김밥을. 그래서 그때면 운동장 저 끝에 가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는 거야. 그 담임 선생님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였는데 철우 같은 아들이 하나 있으면 뭐니었겠어요? 뭐 하나 지적할 게 없어요. 너무 반듯해요. 그리고 떠났어요. 미국 사회라는 게 여러분 신용사회의 크레딧이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잘 맞는 거야. 교수들이 그 진실하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우직스럽고 진실함을 신뢰를 받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그 이후로 걔는 지금까지 아무리 의로운 거짓말일지라도 안 합니다. 걔는 안 해요. 나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집사람도 아니에요. 제일 신뢰하는 게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아들입니다. 걔 말은 0.001%도 내가 부정하는 게 없어요. 100% 신뢰를 해. 거짓말 하려면 차라리 말을 안 해. 진실해. 우리 집사람은 가끔 나를 속일 때가 있어.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속일 때가 있어. 안 해. 인정을 받아. 제가 뉴욕의 퀸즈 장로교에서 집회를 할 때 위스콘신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은 위스콘신 대학에서 며느리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서 의대를 이제 공부를 버지니아에서 하는데, 얘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왔어. 비행기를 타고. 등치가 180이에요. 뒤에 앉았다가 내가 귀에 간증을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다가 마침 뒤에서 얘가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그래서 너 5살 때인데 기억이 나니? 그랬더니, 아버지,
나는 그때부터 거짓말은 곧 죽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 생각하며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못 살 것 같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신뢰를 받고,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으나 나중에 보면 그 자리를 자기를 높여주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야.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거예요. 뭐가? 그때 5살 때 그 무서운 매가 그 인생으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을 곧게 만들어주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이 그거야.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지팡이 사랑이 있는가 하면 막대기 사랑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너무 하나둘 키우다 보니까 너무 과잉보호를 해. 너무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 애들이요, 요즘은 부모를 나중에 크면 여러분들 아마 고리당 시킬 거야. 이기적이야. 너무 나약해. 조금 부모가 했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성적 나쁘다고 뛰어내리고, 친구하고 관계 나쁘다고 뛰어내리고, 아파트가 뛰어내려 죽는 데인가? 나약한 자가 되어버려서 나약한, 온상에서 자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반드시 사과를 줄 때는 회초리도 옆에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알아요? 자녀들에게 그건 잘하는 게 아니야. 저는 전에 그 글을 읽다가 참 혼자 눈시울을 적신 적이 있어요. 여수에서 4대 독자가 사람을 5명을 죽였어요. 마약을 밀수하다가 5명을 죽였는데 얘가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엄마하고 면회를 했어요. 포승줄에 묶여서 면회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특별 면회를 했으니까 딱 시간이 되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헤어질 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4대 독자 외아들이니까 엄마 손을 내 얼굴에 대주세요. 얼굴에 손을 대줬더니 자기 엄마 손을 한참 쳐다보고 있더니 자기 엄마 손등을 벼랑 안에 막 물어 뜯어가지고 살가죽을 다 벗겨놨어요. 간수가 말리니까 울며 하는 말이, 엄마의 그 손이 내가 남의 집에 사탕을 훔쳐오고 과자를 훔쳐오고 남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올 때 그건 너 잘못이라고 엄마의 그 손으로 매 한 번만 제대로 때려줬어도 나는 이렇게 사형장의 죽음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4대 독자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내가 막 울었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민교회 가면 저는 무섭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신사적으로 하는 거지. 목사님들이,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철새 같거든. 그러니까 막 목사님 안 돼요. 시험 들면 시험 들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오냐 한다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식이 빗나가는데 그냥 내버려둔다고 그게 자식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잘못하면 무섭게 우린 11조 같은 거 다른 것보다 리스트로 쫙 나옵니다. 매주마다 그것만 보고 딱 기도를 해줘요.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혼자 명단을 리스트 가지고 11주가 줄어. 그러면 내가 불러. 당신 사업이 요새 줄었어? 이거 봐, 띄어먹을 걸 띄어먹지. 그걸 띄어먹어? 더두리질 못할 망정 더 띄어먹어? 똑바로 해! 그 돈을 내가 가지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 정직한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난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미끄러지고 빗나가고 나쁘지는데 그거 내비려놓는 게 그게 잘하겠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길을 걷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을 때, 말씀을 가지고 종론을 지적할 때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 지난번에 우리는요 11조에 대해서 막 사업하는 거 다 점검해 버렸어요. 다 불러서 한 80명 정도. 그랬더니 이놈들이 토해 놓는데 요새 보니까 몇 천만 원씩 막 내놔. 11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도 온전하게. 여러분 나시린이 뭐냐?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 구별되게 살 때 하나님은 구별된 은혜 주시는 거야. 구별된 복을 주는 거야.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기적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세상 풍조가 요란할지라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게 신앙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히 뒤섞여, 여러분 섞여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 것과 섞여 있던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사는 거예요. 갈라져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그 자식 하나님이 책임져. 여러분이 자식을 책임진다고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 준 선물이야.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키워. 주일날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우린 어린아이들 11조 통장 다 있습니다. 유치부까지 철저하게. 그리고 어린아이들 동전 헌금 넣는 놈은 부모 불러다 그냥 빈대비비도 잡아 조져버려. 내가 가만 안 둬. 왜? 동전 가지고 걔들 가게 가는 애들 있어? 동전 가지고 살 거 있어? 못 사요. 어찌 하나님 앞에 보내는 자식 새끼들을 동전을 주어가지고 헌금이라고 드리게 만들어?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더 귀한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키워놓으면 철저한 믿음을 여러분 구별하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서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우리 귀한 우리 하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요, 여러분 지역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좋은 인물들도 나오고 정치가, 경제인, 좋은 과학자, 좋은 목사님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이 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오히려 감사를 찾아야 돼. 감사. 1차원의 감사에서 감사. 1차원은 뭐냐?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최소한도 1차원의 감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을 알고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2차원의 감사는 뭔지 알아?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하박국이 그랬어요. 오늘 주실 줄 믿고. 이게 미래지향적인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3차원의 감사는 뭐냐? 욕과 같은 감사. 땅에서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 곳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한 것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린 이 세상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떠날 수 있는 이 3차원의 감사를 가지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무엇이에요? 저는 신앙을, 인생을 우리 노인들에게, 야, 늙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늙는 게 아니고 인생이 익어가는 거야. 늙는다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익어가는 거야. 잘 익어서 극상품이 되는 날, 우리 주님 손에 상품이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우린 늙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과일처럼 신앙이 잘 익어가서 주님 손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번 부릅시다. 우리 학생들 나와요. 3분이면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이 앞으로 나와. 강대상으로 나오기 싫은 사람 나오지 말고.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쓰세요. 2가지 이상은 쓰지 마세요. 아주 한 맺힌 기도, 한 맺힌 기도. 여러분,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맺힌 기도 2가지를 쓰세요. 여러분 쓰는 자체가 믿음이야. 바로 쓰세요. 한 맺힌 기도 2가지 이상은 쓰지 말고. 그리고 우리 연합회에서는 그걸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이 통성기도를 좀 하세요. 그렇죠? 목사님들 모일 때 같이 기도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도록 2가지 이상은 쓰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와서 내가 대접을 너무 잘 받아요. 너무 잘 받아. 오늘도 막 산 골짜기로 막 올라가서 그냥 땅 떨어질까 봐 겁시나. 하여튼 몰라. 풀밭에서 뛰다 왔는데 하여튼 감사해. 여러분, 대접을 해도 10만 원이 드는데 강사도 10만 원을 헌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지기 위해서 부응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다 내일 굵직하게 헌금해. 알았지? 믿음으로. 하긴 사람 안 해도 돼. 다 그 여러분 연합회에서 정말 가치 있게 이 지역에 정말 어려운 노인 어른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될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아름다운 곳에 쓰시고, 내일은 7시에 마이크를 넘겨주시면 제가 8시에 끝을 내도록 설교를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장로님이 그 우유를 미리 데워가지고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직접. 장로님, 그래, 감사해. 내가 오늘 마주 앉아 밥 먹은 게 복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우유 목장, 그 목장이 젖이 그냥 2배씩 2통씩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멋있게 살아야지. 내일 여기 다 먹을 우유 가져와. 다 가져오고 뜨뜻하게 데워서 한 컵씩 다 마시고, 빵 어디 가서, 이 교회 장로님 어디 가셔서, 수석 장로님, 찬양도 잘하시는데 장로님 어디 계셔? 아이고, 얼굴이 장로같이 생겼네요. 장로님 마음도 착하고. 장로님이 빵을 사면 어때? 이왕 사는 거 그까지가, 이거 내가 볼 때 500개만 충분해. 500개 빵 그까지가 몇 푼 들어? 그렇지요? 그래요. 우리 2 장로님 부자 되어서 주의 일 많이 하게 달라고 박수 좀 쳐줘요. 할렐루야.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고난이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르고 통성기도 불 끄고 우리 앞에 학생들 나와 기도해 줄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야, 쭉 앉아. 기도해 줄게. 누님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까지 와. 나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왜 고난이냐고. 오늘 평하지 마세요. 두 손을 들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두 손 못 들고 주님, 내게 인생의 고난이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내 어그러진 길을 굳게 하시고 넘어진 걸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이 손을 주님이 꼭 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아이들 기도해 줄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세요.